미쁘신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고 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와 참된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찬찬히 또 아주 깊이 있게 좀 살펴보면 시대가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고 또 그에 따라서 사람들은 참 정말로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초등학생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함 그 자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초등학생은 어떻습니까? 알 거 다 아는 그냥 작은 똑똑한 어른이에요. 똑똑한 작은 어른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진짜 참 똑똑해졌다, 이런 말씀들 하는 것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는 기술도 또 정보도 또 지식도 정말 풍부합니다. 무엇이든지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고요. AI에게 물어보면 몇 초 안에 어떤 답이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은 넘쳐나는데요, 마음의 평화는 이전보다 훨씬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기술은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은 똑똑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불안해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그렇겠죠.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너무 바빠서 눈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마치 비행기가 그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GPS 장비를 내버리고 출발한 것과 같아요. 당장은 멀쩡해 보이죠. 빨리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돼요. 어디로 나가야 할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시편 14편은요, 이런 인간들의 상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시편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놓아버린 삶. 하나님을 놔버린 삶은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무신론의 길의 끝에는 반드시 망하고 무너짐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또 깊이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함께 읽습니다. 앞에 나오고 있죠. 시작. 시편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1절 시작. 자, 조금 더 자세히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편 14편은요 지금 아주 조용하게 하나의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입 밖으로 낸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마음속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생각으로 굳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어리석은 자,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발.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냥 머리가 나쁘다, 이런 사람이,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히브리어 나발은요, 도덕적인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 일부러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즉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 거죠?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부분을 그 마음에 이르기를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시에서 이런 표현은요, 의도적인 결심과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뭐 흔들리거나 이렇게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결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가 아니죠. 1절, 오늘 본문의 이 1절은 히브리시의 전형적인 병행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앞에서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요, 뒤에서는 그 마음의 상태가 낳은 열매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반부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었죠. 그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에 1절의 뒷부분에 가면 어떻게 되죠? 그의 열매는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모든 무너진 그 마음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위치를 끄면, 여기 있는 전등의 스위치를 끄면 어떻게 됩니까? 방이 금세 어두워지잖아요. 마치 마음이 어두워지면 죄송합니다. 스위치를 끄면 방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인생의 기준을 꺼버린다면,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기준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마음도 행동도 공동체도 모두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는 쪽으로, 어둠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커다란 흐름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직히 서야만 합니다. 어떻게 서야 합니까?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기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대로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정적인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 자녀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때, 갈등을 해결해야 될 때, 또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분노와 싸워야 할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 한편에 이건 하나님 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 작은 나발이, 그 작은 무신론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작은 목소리를 반드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외면하셔서는 안 되고요, 미루어둬서도 안 됩니다. 바로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내 삶 속에 진정한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밝아질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바로 설 것이고, 우리의 삶도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작지만,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편은 행악자에 대하여 경고하고 의인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4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넘어오면 시편의 시인은 마치 카메라가 앵글을 이렇게 여기저기로 옮기듯이 악인과 의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번갈아 가면서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시 문학 중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대조의 시학입니다. 대조, 이것저것을 대조해 나가요.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인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의인을 나란히 두고 비교하면서 그들 각자의 길이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이 대조가 그냥 착하다, 나쁘다라는 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이 영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두 부류로 갈라놓는 분기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시인은 이 악인의 모습을 굉장히 아주 강렬하게 시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냥 만약입니다. 만약 어떤 누군가를 해치려고 생각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해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마음으로 막 독하게 마음을 먹고 독하게 악의를 품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실행하겠다고 결심하고 막 또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무섭고도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떡 먹듯이라고 표현해요. 떡 먹듯이. 떡을 어떻게 먹습니까? 옛날에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별 고민 없이 마음에 거슬림 없이 그렇게 의인을 짓밟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떡 먹는다라는 히브리적 표현은 크아콜레헴이에요. 크아콜레헴. 이는 일상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악한 짓을 하려고 막 크게 마음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냥 사무적으로 매일매일 일상을 하듯이 아무 느낌 없이 하는 행동입니다. 숨을 쉬듯이 죄를 짓고 밥 먹듯이 사람을 억압하고 당연한 듯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단 한 줄로, 딱 한 줄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속에 두지 않는 그 사람은 사람에 대한 존중도 없고 죄에 대한 감각도 점점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은 그 마음에는 다른 것들이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들입니까? 힘, 권력, 욕망, 자기 중심성. 그리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될 무언가, 내가 이용해야 할 무언가로 바뀌어버리고 또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인은 악인에게서 나와서 의인에게로 포커스를 옮겨갑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6절 시작. 자,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가난한 자는 사실 의인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획, 아차라는데요. 아차.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또 소망으로 의인이 자신의 삶에 세운 계획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 의인이 기도하며 세운 계획을 철저히 비웃습니다. 어떻게? 야, 그게 되겠냐? 응? 기도한다고 대세가 바뀌겠어? 정직히 산다고, 성경대로 산다고 뭐가 좋은 게 있겠어? 믿음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손해만 볼 거야. 여러분, 성경의 악인은 계속해서 의인의 행동만을 비웃는 게 아닙니다. 의인의 그 믿음의 근원 자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그분을 향한 소망, 모든 것 전체를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을 향해서 시편은 선언하듯이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러분, 피난처는 마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폭풍 속에서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바위 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닿지 않는 산 뒷면의 안전지대와 같은 것을 말씀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은 조롱받아도 아무리 공격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살다 보면 신앙인의 양심대로 의롭게 행동하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불편을 겪게 되고요.
믿음으로 선택했다가 비웃음을 당하게 되고, 또 기도하며 방향을 결정했는데 야, 그게 뭐 되겠냐? 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14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의인의 길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 또 무시 속에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셋째 대지입니다. 시작. 시편은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노래합니다. 자, 7절에 이르면요, 시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바뀌고 있습니다. 시의 앞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했죠? 현실 속에 있는 의인의 아픔과 분노들을 바라봤어요. 또 악인에게 주어질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절에 와서는 다시 희망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문법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히브리 원문은 여기를 보면 아주 강한 감탄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탄식 같은 말이죠. 아,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감탄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 뭐죠? 우리가 그 성경에서 자주 만나는 시온산 그런 거잖아요. 그냥 단순한 지명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히브리 시에서 시온이라는 것이 나오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는 곳, 구원이 흘러 들어오는 영적인 중심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은 어떻죠? 사람들은 타락해 있고요, 악인들은 나를 조롱하고 의인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온을.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시온,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시에서는 이것을 시선의 전환이라고 표현해요. 시선의 전환. 눈앞에 세상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시작될 변화와 역사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여기서 사용되는 히브리 동사는요, 완료형처럼 보이는, 완료된 것처럼 보이는 미래형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결정된 미래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모순된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언젠간 되면 좋겠다라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 반드시 미래에 그렇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자, 7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행법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에 나오는 평행법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기뻐합니다. 두 가지를 붙여가지고 이것이 더 큰 이야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을 두 겹으로 강조해서 이 회복이 절반의 즐거움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인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넘치는 기쁨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여러분 세상이 의로웠을까요? 악인들은 잠잠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상황과 여건들은 지금 현실은 여전히 의인에게 불리해 보이고 흐릿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마치 그 미래가 이미 와 있는 것처럼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 가진 독특함이고 신앙이 가진 참된 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의 상황이 좋아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우리의 미래가 환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시인은 종종 이런 방식을 현재, 미래, 완성을 한 흐름에서 묘사해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시온에서 시작될 그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는 종말적인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두운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을 바라봄으로 결국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불의가 이기는 것 같고 내 기도는 무시되는 것만 같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4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이 도래할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시온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그 구원과 그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아직 응답이 없어도, 아직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아직 앞길이 어두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온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끈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 끈은 우리를 절망으로 떨어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온에서 오실 구원의 소망, 그것을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소망 안에서 소망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짧게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음은 어리석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심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지워버린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더욱 단단히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든든한 안전장치이자 가장 견고한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온의 구원을 함께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